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을 또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 몰랐네요. 발렌타인데이. 이게 달력에도 없는 날인데 언젠가부터 젊은이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초콜릿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못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에 그 초콜릿을 못 받을 것 같은 8, 9학번 신학생 3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못 받았고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제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제가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먼 당신,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지사님들 할머니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 주겠다, 손녀 주겠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럼 뭐 합니까? 정작 그 딸들이랑 그 손녀들은 막 기겁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경건했었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최영재는 옷 입는 모습도 참 경건해 보인다. 제가 항상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캠퍼스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에도.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볼일을 보고 있으면 선배님들이 최영재는 화장실에서도 경건해 보인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후배들을 보면 참 한심하구나. 왜 저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꼬. 또 고기를 먹는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디에 쓸꼬.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성교제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4년 내내 성경과 신학 공부에만 전념을 하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 드디어 나도 좀 이성교제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여자를 사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경희대 어디로 나와라. 보자고 하니까 나왔어요. 잔뜩 겁에 질려서.
예. 일단 만나기는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어색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디 가본 적이 있어야지. 예. 고기도 안 먹지, 패스트푸드도 안 먹지, 뭐 분위기 좀 괜찮은 레스토랑은 전부 뭐 스테이크다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제가 그 여학생을 데리고 돌고 돌다가 돌솥 비빔밥 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돌솥 비빔밥 2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최대한 못 먹을 것들 뿐이야. 드디어 이제 돌솥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비빔밥 위에 맛살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덜어내고, 저는 이게 큰 재앙이 될지 몰랐습니다. 덜어내고 맛있게 비벼 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내가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와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맛살 드러낸 것을 보고 결심이 섰다. 판단이 섰다 이러더라고요. 지나치게 경건했던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 경건, 또 다른 하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건. 그런데 저의 경건은 그 당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건이었던 것이죠. 진짜 경건은 가까이 하고 싶은 경건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경건은 매우 긍정적인 언어들과 어우러져 있어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경건은 좋은 것입니다. 경건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꼽아야죠. 예수님이 최고로 경건한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건은 멀리하고 싶은 경건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경건입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분의 경건은 가까이 하고 싶은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경건은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당기는 힘,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즉 그것은 감화력입니다. 경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경건에는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정의한다면 경건이란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가마력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뭐에 문제가 많아요? 성품의 문제가 많아요. 성품이 엉망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향기와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향기와 같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품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가마력을 발산한다. 여기서도 경건이란 성품에서 나오는 힘, 가마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며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을 읽어보면 단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닌 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 외에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 없다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멋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경건, 이 긍정적인 경건에는 멋짐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혹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멋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싹 그냥 반 모퉁이까지 싹 거두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어때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굳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감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 뭐 준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멋져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이 세상의 가난과 불평등, 양극화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의 한가운데 자리에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때에 그 복의 가장자리는 그런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의 한가운데 그 부드러운 부분을 누리고 있을 때에 적어도 가장자리에, 복의 가장자리의 부분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은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빚을 지고 장애의 불편을 겪는 것이 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게으름이고 그들의 무모함이며 그들의 불운,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나를 닮은 너희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남한테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율법의 도덕적인 측면만을 거룩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나 죄 안 졌다. 나 죄 안 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신앙.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 율법주의.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지만 너희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정의와 긍휼, 동정과 나눔이 있어야 너희의 경건과 너희의 거룩함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나를 온전히 닮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업가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 그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덕 기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 그러나 밖에 나가면 나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물론 이분이 노년에 생각을,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런 이제 중요한 영적 계기를 만나게 되긴 합니다만, 이분은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정확히 내는 소위 경건한 신자였던 거예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대요.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지만 밖에서는 정말 함께하기 싫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앙 아메리카에는 이 콜롬비아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잖아요. 국제적인 마약 조직이 판을 치고 아주 치안이 불안한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폭력과 가난을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하죠. 멕시코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가는 화물차에 매달려서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도망가는 것. 그 나라가 싫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가는 길에도 폭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기차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오랜 시간 먹지 못해서 탈진하여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멕시코 국경에는 이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병과 음식물을 던져주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들도 다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좀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냄새죠? 하나님을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못 볼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CIV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CIV Church in the Valley 라는 교회 이름이 Church in the Valley예요.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AOK 운동, 즉 친절의 행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무료 급식, 음식 나누기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유명한 사업은 1년에 한 차례 그 지역에서 가장 불우한 가정의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그 다음에 기부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해서 지역 방송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아침을 거르고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학기가 있는 매일 아침. 벌써 한 14년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리 미국, 캐나다라고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 그 나라들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편부 가정을 지원하는데 1년에 3, 4차례 그들의 차에 엔진 오일을 무료로 교체해줘요. 교회에 그런 시설을 다 구비해놨어요. 그리고 간단한 정비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모는 그런 싱글맘들을 위해서는 새 것 같은 중고차로 아예 교체를 해줘버려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기증이 많이 들어와요.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이 몇 년 안 탄 차도 기증해버려요. 좋은 일에 쓰라고. 그런 차들을 잘 정비해 놨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를 받는 싱글맘들을 보면 좀 깜짝 놀라요.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이나 라고 의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CIV 재림교회는 교인들의 80%가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80%.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봉사활동을 같이 해요. 같이 펼쳐나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니까 별도의 전도회를 하지 않아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다고 그래요. 이 교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경건 아니겠습니까?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느 삼육대학교 신학과생이 이 상봉동에서 망우리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앞에 이 리어커를 끌고 힘들게 고개를 오르는 노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달려가서 리어커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상인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여학생, 혹시 삼육대학 다녀? 그 학생이 왜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래.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아마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마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재림 교인이겠구나. 이 별내 지역에서 조용히 이웃을 섬기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저 사람은 별내교회의 신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별내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마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별내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경건하고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